10절까지.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누구인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에 나온 우리 이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하든지 중요한 것은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예배하러 나온 내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너무 이 숫자에 연연해 하지 말고요. 예배하러 나온 내가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에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가 되는가?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가 되는가? 내가 우리 새한교회 부흥의 마중물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우물에 물을 길어야 되는데 처음 들어가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마중물이 있어야 우물에서 물이 콸콸콸 흐르게 되는 것이죠. 저는 믿어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새한교회 부흥의 마중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 예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부흥의 마중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육신으로 사는 것.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의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생존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사느냐 죽느냐, 생존의 문제이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사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가? 내가 저 사람보다 얼마큼 더 잘 살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또 살되 저 사람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살아가죠. 치열하게 살아가죠.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학생이라면은 또 회사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열심히 몸 사리지 않고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은 또 열심히 사업을 해서 성공하려고 하고요.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생존이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예수 믿는 자로서의 본질과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든지 아니면 죽든지. 빌립보서 1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느냐 죽느냐, 살되 더 잘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다. 우리 인생의 목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아서 내 몸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높아진다면 나는 잘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해줘요. 야, 저 사람 참 잘 살고 있다. 성공해서 잘 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가 존귀하게 되지 않는다면 잘 사는 겁니까? 못 사는 겁니까? 못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어서 예수님께 존귀하게 된다면, 예수님이 존귀하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 죽음을 귀한 죽음이라고 믿고요. 우린 그 죽음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죽음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분이 존귀 여김을 받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죽음을 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아주 높은 단계입니다. 이런 단계에 이르는 사람이 많지 않죠. 살든지 죽든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기꺼이 죽음을 택하겠다. 이게 믿음의 아주 높은 단계인데 이 믿음의 높은 단계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목표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목표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믿음이 부흥되는, 믿음이 좋아지는 것, 믿음이 부흥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살아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그 죽음을 기꺼이 택하는, 선택하는 그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산다. 내 아들 위해서 산다. 내 딸을 위해서 산다. 내 남편을 위해서 산다. 라고 말하지만은 다 따지고 보면 결국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남편을 돌보고, 나를 위해서 자녀를 돌보고,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돌보는 겁니다.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가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요.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열심히 사셔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 하루 사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사신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열심히 사신 줄로 믿습니다. 내일 하루도 사셔야 돼요. 그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혹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가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 내 생명 주님의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죽음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내가 기꺼이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바울의 믿음이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이 아주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 그러나 믿음이 저급한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죽어요? 나를 위해서 죽고. 그게 믿음이 저급한 단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믿음이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주님을 나타낸다면 열심히 사는 것이고요. 내가 죽어서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그 죽음을 택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믿음의 높은 단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감옥에 갇혀 있는가 아니면 갇혀 있지 않는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있을 것인가 그 감옥에서 또는 죽어 있을 것인가 그것도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을 나타내고 예수님만을 존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중요한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사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22절 보시면은 육신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고요.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육신으로 사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숨을 쉬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신으로 사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23절 보시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내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바로 이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꼭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인생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죽어보지 않아도 죽음 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믿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일까요? 이 세상의 삶이 그래서 전부일까요? 죽으면 그것이 끝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죽는다. 그러나 그걸로 끝인가? 그렇지 않다. 그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그것이 심판이에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그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 심판을 받아 어디로 갑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예수와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내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가 계시면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심령 천국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곳에 우리 예수님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곳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다면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가정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죄 용서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정해진 죽음을 맞이한 사람, 그 후에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영혼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천국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 다 캐세라 세라 한번 멋지게 인생 살아보자. 예수 없이 즐기면서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살아간 사람 죽음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죄 용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 후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 어디로 가지요?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반드시 가져야 될 만남이 있습니다. 무슨 만남입니까? 예수와의 만남. 예수를 믿어야 돼요. 언제? 죽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모든 사람은 바로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경우로 들어가서요. 바울은 지금요, 로마 감옥에서 육신으로 사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육신을 떠나서 죽음을 맞이하여서 그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요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절이 그 내용이잖아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그 둘이 뭐예요? 하나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천국에 가는 것. 요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표는요, 사는가 죽는가 그게 아닙니다. 생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살아도 좋아요. 죽어도 좋아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여러분 이런 수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너무 사는 것에 연연히 하지 말자. 죽어도 좋다. 왜? 내 영혼이 어디 가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천국에 가니까. 그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살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죽어도 좋습니다. 생존의 문제를 초월하면서 한번 살아가 보자고요. 사는가 죽는가 거기에 막 매여서 살아가지 말고 그거 초월해서 하나님, 사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살아가 보자. 지금 사도 바울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자, 그런데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훨씬 더 좋은 것이 있다. 바울의 입장에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입장에서 살아도 좋은데 또 죽어도 좋은데 훨씬 더 좋은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천국에 가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육신으로 갖고 있으니까는 주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주님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육신이 어떻게 주님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내 영혼이 주님께로 가게 되어지면 육신을 벗어나 내 영혼이 누구를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사느냐 죽느냐 그 둘 사이에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데 그 둘 사이에서 바울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무엇을 택하고 싶습니까? 죽는 것을 택하고 싶어요. 그게 훨씬 더 좋다. 죽어서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을 나는 훨씬 더 좋게 여긴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24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개인적으로는 내가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것을 훨씬 더 좋게 여기며 또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하겠다? 육신으로 사는 것을 택하겠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좋아요? 죽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 주님을 만나니까.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교회에 좋기 때문에, 교회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나는 육신으로 사는 것을 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사도 바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 믿음의 진보가 뭐예요?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바울처럼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의 진보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진보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만 살아요? 나를 위해서만 살아요. 그게 믿음이 진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초보예요. 그래서 믿음의 초보자는 항상 중심이 자기예요. 자기. 주일날 왜 교회 안 나오셨어요? 기분 나빠서요. 감정 상해서요. 남편하고 싸워서요. 애하고 부딪혀서요. 예배를 왔느냐 안 왔느냐 그 모든 중심이 다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자기에게 달려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초보적인 단계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지면은 여기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진보가 되잖아요. 믿음이 부흥되잖아요. 믿음의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감정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기분 따라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안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말씀 따라 해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을 따라 신앙생활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진보. 따라서 합니다. 감정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삽시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진보.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신앙생활은 기뻐야 돼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역사는 항상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있다. 그게 복음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너희의 기쁨을 위하여 나는 육신으로 사는 이것을 선택하겠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복음적인 삶이다. 복음적인 삶이다. 바울이 개인적으로는 육신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하고 싶지만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사는 삶을 선택하겠다. 왜? 교회 때문에, 교회 유익 때문에, 믿음의 진보와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나는 육신의 삶을 선택하겠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적인 믿음, 복음적인 인생.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생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
자기 자신 때문에 오셨어요? 아쉬워서 자기 자신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아니죠.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쉬울 게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누구 때문에 왔어요? 나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야기하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왔다고요? 나 때문에 왔다고요.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사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같습니다. 자신을 생각하면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육신으로 사는 것을 택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그들의 기쁨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위에 삽시다. 교회 위에 삽시다. 형제 자매 위에 삽시다. 믿습니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위에 살고, 주가 세우신 교회 위에 살고,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위해서 살잖아요. 그럼 내 삶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이 복음의 원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아니하고 열심히 주님 위해서 살고 교회를 섬기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육신으로 살 것을 바라고 있다. 바로 그것을 말하면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희의 유익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육신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예수를 믿었다면 믿은 자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믿습니까? 만물의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어둠의 일을 벗는 것이죠. 어둠의 일은 무엇입니까?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시기와 다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 바울에 의한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예수 믿는 자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하루 살아오면서 나는 정말 예수로 옷 입은 사람처럼 살았는가?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했는가? 한번 내 자신을 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내가 세상 속에 나가면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자기 자신은 압니다.
내 생각을 보면, 내 말을 보면, 내 행함을 보면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인가. 두 번째로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인가. 자, 첫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입니다. 다시 2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반절에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빌립보서를 쭉 읽다가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문제점들이 몇몇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소위 말해서 여인들의 입김이 센 교회라고 이야기했지요. 그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 대표적으로 두 여인이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한 여인의 이름은 누굽니까? 유오디아. 이건 기억을 잘 못하겠죠? 그러나 다른 한 여인은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누굽니까? 순두부가 아니라 순두개.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여인이 빌립보 교회의 대표적인 기둥으로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유오디아 믿음 참 좋다. 아니야. 유오디아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누가? 순두개가 더 믿음 좋아.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서 서로 막 경쟁 관계 속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그것이 지나치다가 보니까 서로 마음이 나누어지고 다투고 싸우고 시기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함께 해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서 복음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뜻이 하나가 돼서 함께 협력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에 합당하게 여러분이 생활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서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협력하다. 이런 것은 로마 군대들이 싸울 때 사용하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로마 군대가요 전쟁에 참여하잖아요. 그럼 전쟁에 참여하면 두 가지의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공격을 하고 두 번째는 방어를 하는데, 방어할 때 쓰는 용어가 서다, 그 다음에 협력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로마 군인들이 적이 공격할 때에 어떻게 방어를 하는가 하면 둘이, 셋이, 넷, 다섯 수많은 로마 군인들이 같이 딱 일렬로 딱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방패를 딱 들고, 방패를 치켜들고 어깨와 어깨를 딱 맞대고, 틈이 없게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방패를 들고 몸과 마음, 소위 말하는 원팀이 되어서 적군의 공격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서서 협력하는 거예요. 그죠? 적이 막 공격해 오는데 각계 전투에 그렇게 하면 다 죽는 거예요. 몰살당하는 거예요.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패를 딱 들고 어깨와 어깨를 딱 맞대고 틈 없도록 마음도 하나가 되고 몸도 하나가 되어서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복음에 합당하게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많은 성도님들은 없지만은 저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도님들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서서 서로 협력할 수 있다. 마음이 서로 충분히 하나가 될 수 있다. 요즘 말로 말한다면 우리 다 누구예요? 깐부예요. 깐부. 깐부가 뭐죠? 한 팀이라는 거예요. 원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한마음 되어야 합니다. 뜻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온 성도들의 뜻이, 마음이, 생각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대표가 기도하시는 분들도 목사가 전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원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세상 모든 교회를 향하여 하나 되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하나인 것 같이 그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세한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세한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말에 의한다면 서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 한 마음 내고 한 뜻 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교회고요.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원팀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요,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 믿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환영을 받습니까? 미움을 받습니까? 성경에 의한다면 미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했기 때문에, 복음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받게 된다. 세상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인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너희가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시뻘건 칼을 들고 우리에게 다가와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서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할 대상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세상의 가치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시험합니까? 예수님 무서워하셨어요? 두려워하셨어요? 아니죠. 담대하게 마귀의 시험을 맞서셨죠. 어떻게 맞서셨습니까?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세상을 이기셨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아까 철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쁨을 줘요. 동시에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담대함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잖아요. 말씀에 대해 생각을 사로잡잖아요. 그럼 용기가 생겨요. 두려움을 다 몰아내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복음을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다. 저 복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은 나를 미워하는, 나를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담대해진다. 강건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 육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육신으로 살 것은 아니죠. 반드시 육신을 떠나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에게로 갈 날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육신을 입고 사는 그 순간순간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에 합당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서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 협력하시고, 세상 속에서는 담대하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으로 사는 것, 또 육신을 떠나 이 세상을 떠나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 중요한 것은 사나 죽으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내 몸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을 내 인생의 최종 목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살아서 주님이 존귀하게 된다면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고, 혹 내가 죽어 우리 주님이 존귀하게 된다면 기꺼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진보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 안에서 뜻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협력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아름다운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 믿음의 영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남은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